오늘은 광야를 벗어나기 위한 세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4장 17절로 19절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두 번째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심리학 실험 중에 라벨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실험은 학업 성취도가 비슷한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한 그룹은 긍정의 언어로 또 한 그룹은 부정의 언어로 계속해서 자극을 주었을 때 그들이 어떤 학습 태도를 보이게 되고 어떤 성취도를 보이게 되는지를 실험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실험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긍정의 언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잠재력이 아주 높은 아이들이다. 이렇게 긍정적 자아개념을 심어주는 그런 그룹은 학업 성취도가 매우 향상되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면 반대로 늘 혼내기만 하고 꾸중만 이제 반복하는 그룹.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갖도록 했던 그 그룹은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실험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능력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애시당초 이 실험을 시작할 때는 성취도가 비슷한, 능력이 비슷해 보이는 학업 능력, 그러니까 지능 지수죠. 이런 것들이 비슷한 아이들을 골라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룹이 서로 차이가 있지만 어떤 B그룹이라 하더라도 A그룹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좋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그룹에 놓인 학생들은 현저하게 성적이 떨어지더라.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능력이 저하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학습 의욕을 잃게 되면서 노력을 포기하는 그런 걸로 인한 결과다. 자, 그런데 이런 라벨링 효과와 유사한 전략을 가지고 나온 그 인물이 오늘 이제 민수기 22장 24절에서 나오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저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게 된다더라, 이렇게 소문난 사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하게 되면 자기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몰락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발락의 의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 이제 발락의 음모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발락의 음모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있습니다. 광야에 빠지거나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전전한 것은 저주 그 자체가 아니라 저주를 믿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22장부터 24장에서 민수기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마지막 문턱에서 하나님은 뜻밖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리고 선지자도 아닌 발람이라는 이방 예언자를 등장시켜서 그로 하여금 이제 어떤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광야에 남겨지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를 온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세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보이지 않는 발락과 같은 저주와 영적 음모에 속지 말자. 현혹되거나 빠지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침묵함으로 영적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세 번째 필요 충분 조건으로 온전히 순종하자.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늘 우리는 견주어서 비교해서 선택하는 삶이 계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놓고 비교한다면, 두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세상에 눈이 돌려지고 맙니다. 황금, 또 부귀영화, 쾌락, 이런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다 보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놓치게 되고 속아서 현혹되어져서 결국은 어둠의 덫에 빠지고 마는, 발락의 덫에 빠지고 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민수기 22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했어요? 혹시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복채의 눈이 어두웠어요. 복채에 대한 그런 마음이, 탐욕의 마음이 이제 발람은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발람이 원하는 대로 발락이 보낸 그 신하들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셔요.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가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막으시고 결과적으로 나귀에게 꾸짖음을 당하고 나귀보다 못한 부끄러운 선지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리하였을 때, 부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를 전절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나귀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보다 순종하는 나귀를 차라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망설임 없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내려놓고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세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놓고 이제 저울질을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계산기를 두들기는 그 순간 온전한 순종은 물 건너가고 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상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발람과 같이 보잘것없는 나귀로부터 꾸짖음을 당하고 나귀보다 못한 존재로 이제 천대만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야곱에서 나오는 한 별입니다. 여기서 한 별은 무엇일까요? 한 별은 그 뒤에 나오는 규와 동격입니다. 규는 왕의 통치와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 그 그림이 있죠. 그 지팡이는 이제 왕이 가지고 있는 홀을 의미합니다. 홀. 그래서 그 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왕임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그 지팡이, 그 규는 그 앞에 있는 별을 이제 수식하는데, 따라서 그 별은 어떤 별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고 참된 구원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더니 결국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축복을 계속하게 되고, 발람이 이제 진노를 해서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를 하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음을 위협했지만, 마지막 그 저주의 자리에서 발람은 저주는커녕 이제 이런 위대한 예언을 하게 돼요. 참 이 민수기 24장은 아이러니한 장이 아닐 수 없어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선지자 발람을 이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온갖 모략과 음모를 또 금은보화로 회유하고 또 권력으로 또 위협을 해서 저주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발람은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언약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언약한 축복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정한 백성들은 그 어느 누구도 발람은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이방 선지자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기보다도 못한 그런 부끄러운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지만, 그러기 이전에는 그런 나름대로 널리 유명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손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한 별이 창세기 12장 2, 3절의 말씀을 뒷받침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한 별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뒷받침해 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7가지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그 7가지 언약을,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발람이 어떠한 저주를 하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발람을 뭉개서 아예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짓 선지자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제 민수기 22장, 23장,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은 자 어떤 말씀이냐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4쪽인데요. 14쪽 2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정 민족, 특정한 백성들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에서 말하는 민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애굽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가지 언약, 축복의 언약을 주셨던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의 대상이라. 따라서 이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말씀 우리가 늘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어둠을 또 우리를 구속하는 어떠한 미혹의 영을 다 진멸해버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오늘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에는 7가지 언약이 있어요. 또 이 7가지 언약을 7가지 축복이라고도 해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였어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게 나이가 들고 땅도 없었어요. 그저 이제 내 고향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정해준 땅으로 가라. 라고 막연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이 언약을 주실 때만 해도 그런 아브라함의 처지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기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 그 모든 언약을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또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모든 것을 100%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런 인물로 또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7가지 언약을 보시면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가 없고 나이도 이제 75세가 넘은 그런 노인인데 그런 노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오늘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그 후손들이 세계 각처에 무려 45억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전후라고 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수가 40억에서 45억이라고 한다면 절반이 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40억, 45억이냐면 이슬람교도, 유대교, 기독교인들의 수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하면 천주교, 그리스도 정교, 개신교를 다 포함하죠. 또 이슬람교도는 아브라함의 아들 에서의 그 후손들이잖아요. 이슬람교도도 정말로 많아요. 19억에서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20억에서 25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도, 야곱의 후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독교인들도 많지만 에서의 후손, 이슬람교도도 많더라. 어쨌든 그들이 모두 아브라함,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내게 복을 주어. 여기에서 복을 준다. 복이란 말은 바라크인데 이 복은 I will bless you. 미래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준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주고 내일도 주고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게 미래 완료형이잖아요. 그런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고 또 마르지 않는 복을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희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창대케 하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존귀한 자가 된다. 또 시간이 갈수록 그 이름이 더욱 높여지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물질의 복도 더욱 많아지게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큰 믿음의 가문이 된다.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후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자, 내 이름을 창대케, 너희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게 세 번째 언약이고 네 번째는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째 복을 주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은혜를 말한다고 했고 여기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강권적으로 주어주시는 복을 의미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강권적으로 불러서 쓰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성모 마리아를 강권적으로 불러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7가지 언약 중에서 또 7가지 축복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언약이 가장 핵심적인 복이 바로 이 네 번째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복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지만 오늘 사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비가 되어져요.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도 창조하셨지만 믿지 않은 수많은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너희들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가장 하나님에 가까운 우리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에 가까운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누구시냐면 우리로 말하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공경하는 것으로 알고 나는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한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너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너는 나를 무시함으로 내가 너를 무시한다. 바로 그 뒤에 나와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주 무서운 말이죠.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를 동일시한다는 말이에요. 동일시한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모른 채 하지 않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늘 지켜보시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축복하겠다라고 할 때는 단수형을 써요. whoever 단수형을 써요. 그런데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할 때는 복수형을 써요. 복수형을. 자,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려면 조금 길어질 수 있겠으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축복을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나에게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1대1로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이런 단호한 그런 말씀이 이 6번째 언약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고 내가 1대1로 만나서 실히 엄중히 다루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축복한 걸로 알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는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것을 알고 내가 너희들을 1대1로 맞상대하겠다. 엄중히 다루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7번째 언약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브라함 대신에 우리를 대비할 수 있다고 했죠. 대입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축복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7가지의 언약의 축복이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창세기의 이 말씀은 12장 2절로 3절의 이 언약은 오늘 민수기 24장 17절에 한별 그리고 규 이것으로 컨펌이 되어지고 그리고 신약시대 1400년이 지난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의 이 축복의 말씀이 발람을 통해서 민수기 24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선포하게 돼요. 그 선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접어들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언약과 예언 그리고 완성됨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묵상하며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별을 따라 걷고 규 아래 하나님 천국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모든 분들은 창세기 12장의 7가지의 그 언약, 7가지의 그 축복을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고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든 앉아 계시든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저주의 영적 음모에 우리는 절대 속거나 현혹되거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내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자꾸만 무너지는 그런 그 어둠의 덫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겠지만 혹여 그런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면 그것은 어둠이 주는 저주예요. 발락의 저주와 같은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어둠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죠? 오늘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7가지 그 언약이에요. 7가지 그 축복이에요. 그 언약을 그 축복을 붙잡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리는 다 쇠사슬은 다 이제 진멸시켜버리고 벗어나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끝내고 마침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오늘 세 번째 함께 나눈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발람과 같이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말라고 했죠. 부분적인 순종은 곧 세상의 덫에 빠지게 되어진다. 어둠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나약한 인간이다. 따라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을 때 메시아의 섭리와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될 때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더욱 정진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곧 입성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